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그런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중직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축하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모두 기뻐하는 그런 귀한 우리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중직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귀한 말씀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우리 사도들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우리 전 세계 우리 알지 못한 이런 도시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택함을 받았을 때는 자기의 온 몸과 믿음과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까지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자체가 거룩한 성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자신 자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러한 몸으로 전적인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미국의 우리 캔자스 시티에서 살던 이런 노숙자가 있는데 노숙자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여러분, 노숙자 이름이 밝혀졌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죠. 빌리 레이 해리스라는 이런 이름입니다. 2013년도 어느 날 우리 사라 달링이라는 어떤 젊은 여인이 이 동전통을 들고 와서 그 동전을 동양컵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달링 이 여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반지가 박힌 그것이 함께 빠져서 그 동전통으로 그만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금방 한 게 아니었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이런 사라는 다시 빌리를 찾아갔는데 빌리 해리스를 찾아갔는데 빌리는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흔쾌히 그 반지를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주 잘 되었다는 그런 표정으로 건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지를 팔면은 미화로 4,000불 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 손에 어릴 때부터 자랐던 이 빌리는 눈앞에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애타게 반지를 찾으러 올 그 자매를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빌리의 정직함에 감동한 그 사라와 그의 남편은 이 빌리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빌리의 사연이 큰 화제가 되어서 3개월 만에 미화 19만 달러 이상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의 도움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빌리라는 자신의 정직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족을 함께 만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자신에게 얽혀있던 모든 아픔들이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 속에서 드려진 이런 정직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얽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지키며 자신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무엇이든지 요즘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이런 삶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다른 이런 삶이죠. 우리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그 삶인데 우리 컴퓨터 우리 요즘 말하는 젊은 세대는 챗 GPT라는 게 있고 AI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사용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런 컴퓨터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젊은 세대는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이렇게 대입해 보게 되면 믿음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이런 발전한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삼을 것은 아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감히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감히 이렇게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런 그 챗 GPT나 AI를 통해서 이렇게 다 그런 것을 활용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젊은 세대 속에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모든 이런 우리 기기들을 이렇게 선호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과연 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까 우리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 시대에 어그러진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성도들이 겪는 이런 악한 시대의 상황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챗 GPT나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어그러진 삶, 세상의 그 악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비록 이 악한 시대적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너무 발전하고 있지만 역시 세상 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묘한 악이 너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연루가 되면은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한번 거기에 감염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게 되면은 그 삶의 결과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1,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나온 대상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삶에서 직고하는 그런 성경 기절입니다. 자신의 삶을 직고한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믿음의 결과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새벽전에 예배를 나오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마다 특성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구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직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행했던 모든 믿음의 삶의 결과는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판별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버려질 사람이냐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다 말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2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는데 이런 말씀까지 나온다는 것을 보면 참 이 구별을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을 잘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삐쳐나가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으로 구별되신 분들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일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이 세상 속에 반드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직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바로 세상에 휩쓸려 살았다. 이렇게 두 가지 병행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다 표현되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더 부각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이 어떻게 우리 열매로 맺혀지는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며 헌신과 충성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진 열매는 비록 거지였지만 이 빌리라는 이 젊은 청년 이야기가 비록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실수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떨어뜨렸더라도 그것을 다시 내줄 수 있는 이런 정직함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며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